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믿음의 역사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들이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고난주간, 종려주일 함께 이렇게 엮여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또 인생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안치되는 그 한 주간이 이번 주 주간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다라고 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매일 지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좀 잘 깨닫고 또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그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주간 중에도 특별히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며 무덤에 안치된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합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따지면 속죄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요령이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즉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인 것인데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그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이죠. 속죄소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위를 말하는 것인데 어원상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뚜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은 덮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덮어 마치 없앤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소는 그냥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해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막을 들여다보면 여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서 우리를 만나주고 다른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에서 피가 뿌려진 그 제단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는 아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소는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장소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자비의 자리, sit the worship 이런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있을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속죄에 대한 규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 없는 용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데 대신 짐승의 희생 제물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베풀어진 최대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그 대속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조건인 것인데 대속물로 인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속죄제물로 황소 한 마리, 또 번제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도 준비를 하라라고 했는데 숫 염소 2마리를 번제제물로 준비를 하고 그 중에 한 마리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두도록 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세세를 위한 속죄물입니다. 즉 순염소 한 마리는 인생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용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세셀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염소 한 마리로는 죄에 대한 속죄가 다른 한 마리에게 대한 그런 죄에 대한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아세셀은 떠나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 회중이 짐을 지우고 무인 광야로 내보내므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도말시키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후에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예표적으로 구약마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은 수송아지 2마리를 속죄제물로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 염소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죠? 1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제물을 같이 그 피로 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2마리 염소를 분리하기 전에 원래 칼피라고 하는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 제비 뽑기 하는 그를 2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서 있는 그 뽑기를 뽑아서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한 마리는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 용도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제단의 제물로, 또 한 마리는 아세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 목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 10절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으로 여호와께 돋아라.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네, 이 중에서 염소를 산채로 광야에 보내지는 규례는요, 원래 레위기 14장 51절로 53절에 보면 문둥병자의 집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레위기 14장 51절 53절에 보면은 거기는 새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죠. 새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래서 한 마리는 정결을 위한 그런 예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잡는데 희생을 시키죠. 그리고 한 마리는 들여서 놓아주게 됩니다. 이것은 죄와 부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규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본문의 2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용도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질 용도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광야에 보내질 염소는요, 마치 그 붉은 리본을 해서 목에다 걸어서 표시를 해 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준비된 염소 중 제단에 드려질 염소는
한 칼에 고통 없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제사장은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는 하나님 앞에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안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위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저 밑에 좀 내려가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좀 더 볼까요?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걸쳐서 제단에 제물이 다 드려지고 나면 이제는 바깥에 아세세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염소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보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염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구약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아세셀을 위한다 그랬는데 이 아세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세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누명을 쓰고 가는 염소, 누군가에부터 그렇지 않은 것을 마치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가는 이런 뜻의 의미가 아세셀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잘못된, 누군가의 죄에 대한 누명을 쓰고 가는 것, 즉 사실과는 다르게 억울하게 뒤집어 쓴 불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세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순진하고 죄 없는 이 염소를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탕과 타락으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진영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를 이 양이, 이 염소가 짊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봅시다.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 21절 시작. 그 정성과 혈압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 위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때 이 아세셀을 위한 염소는요, 변명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이 타락과 방종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너는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너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지 돼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이 염소는 인간들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좀 돌아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시면은요,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다라고 했느냐.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인간의 법정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세세를 위한 염소 또한 제사장이 손에 머리를 얹고 누구의 죄를 너 가지고 가야지 되라고 했을 때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아세셀 염소가 되시어서 골고다 언덕의 형장까지 오직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장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채찍과 고난을 당했죠. 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세셀 염소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거예요.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끌려 나가게 된 아세셀 염소는요, 이제 어두운 밤이 되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해가 떨어지는 어두운 밤에 광야로 그냥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기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저녁이 되기까지 어떤 고통을 겪냐면은 이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을 다 돌아다닙니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데 그 아세셀 염소가 지나가는 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염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회초리를 들어 때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조리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이네요. 그렇게 끌려다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기 앞에 지나가는 염소를 보면서 죄는 자신이 지었으면서 염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더러운 염소야! 내 죄를 다 가지고 가라. 이 더러운 염소야! 내 추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심판받아 멸망당할 내 모든 죄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염소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염소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온갖 포악한 행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회초리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막대기를 가져와서 그 염소를 향해서 가차없이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가. 이것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할 그런 모든 것들의 예표인데 이 예표는요, 신약에 와서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 행해졌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되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족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고 조롱했던 모습들이죠. 여러분, 구약마당에서 이 아세셀 염소는 고난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채찍을 맞는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과 무슨 원수진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환호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멸시를 받고 지내실 것이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확하고 마늘 같아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그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 밖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잔악하고 포악한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수없이 맞으시면서 그 채찍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나 가시다가 힘이 겨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 길을 재촉하는 채찍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지없이 날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 채찍이 지나간 흔적, 채찍이 지나간 자리에는 피부 갈라지죠. 찢어지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전에 그냥 불러도 별 의미 없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길이었는가. 그 길을 누구 때문에 가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이 고통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같이 드리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거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기로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자,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속죄 죽음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인 것이고 구원의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은요, 이 대속의 원리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복음을, 이 화목의 소식을 그래서 이 세상 땅 끝까지 힘써 전파해야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를 소개하는 그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무엇으로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은 내 무엇, 내 어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니?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니?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 분명히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세셀 염소는 해가 어둑어둑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저물어져 가는 시간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혼자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에 조리를 돌려 끌고 다니면서 모진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이제는 그 맞은 상처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괴로운 몸을 이끌고 울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아세셀 염소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서 거기다가 날까지 어두워지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들이 들릴 때 더 떨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광야 어두움이 들여지는 그곳에 두려움의 시간 밀려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 어두운 시간에 쫓아내도록 했을까? 법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은 밤의 두려움을 피해서 안식처로 제각기 바쁘게 돌아가는 그 시간에 이 아세셀을 위한 염소는 혼자 두려운 어둠 속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그렇게 버려진 염소는 급기야 무서운 맹수들이 이제 피냄새를 맡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 소리가 무서워서 갈대가 우거진 차가운 들에 혼자 외롭게 숨어서 버티다가 마침내 맹수들에 의해서 이제 뜯겨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맹수들에 의해서 그 살이 찢겨질 때마다 음매라고 하는 가냘픈 소리만 낼 뿐 아무런 반항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아세셀의 염소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마저 모두가 다 십자가 곁을 떠나버리고 황량한 골짜기 언덕에 홀로 외롭게 어둠 속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성경은 이때 상황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육신으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크게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 하더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어둠이 임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야 될까? 이 아세셀의 염소가 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을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음의 언덕에서 몸버려서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여전히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로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요 옆에도 가끔 할머니들이 많이 몰려가시죠? 약장사들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가서 난 물건 안 사고 와. 안 사고 몇 번 잘 왔대요. 근데 안 살 수가 없는 게 올 때마다 선물을 줘서 가져갔어요. 장사, 뭐 아무것도 안 사니까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할머니, 여기 오실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선물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뭐도 드렸는데 이거 하나 못 팔아주세요? 이러면 안 되시지.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막 휴지를 한 통씩 줘, 세제 줘, 뭐 너무 많이 가져갔는데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라도 좀 팔아줘야 되겠어. 아들 몰래라도, 며느리 몰래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를 불려가면 다 사게 되어져 있대요. 여러분, 공짜인 것 같지만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는 값없이 얻었다라고 하지만 내 편에서 값없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자유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아주 위대한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그래서 빛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 잊지 마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치시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쫓는 또 쫓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